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공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서 멈춤과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평화의 촛불을 켰죠. 평화는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적어도 요즘 사람들한테는 더 그렇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로 쓰여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 평화라고 하는 뜻인데 로마가 일군 평화. 그런데 그 로마가 일군 평화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죠. 왜냐하면은 로마의 평화는 로마의 힘, 무력 또는 폭력 그것을 통해서 일궈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평화라는 것을 생각할 때 평화는 폭력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정치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 즉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때가 어떠냐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로디 지방의 분봉 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그 지역을 통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열이 되고 있어요. 디베로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시절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지도력을 통해서 그 당시 세상은 나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위에서 나열한 이 지도자들하고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를 이루고 살던 사람들은 모두 나름 왕이었어요.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궁전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통치를 하고 그리고 다스리면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요한은 빈들에서 살았습니다. 그 빈들에 살면서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요한이 받은 말씀은 생뚱맞은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받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요한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물이 아니고 그리고 그가 다른 예언을 전하는 이상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의 전통에 서 있는 정통 예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은 신약의 예언이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잖아요. 그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받은 이사야의 책에 있는 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이죠.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받은 말씀으로다가 받는 거예요. 골짜기에 메워짐, 그리고 산과 언덕에 낮아짐,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하짐, 거친 길이 평지가 되는 것은 모두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이 세상의 왕들과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그 주님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평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골짜기를 만들어내고 산과 언덕을 만들어내고 울퉁불퉁한 거치한 길을 만들었고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고 쪼개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화가 얼마나 가짜 평화인가? 여러분, 그 평화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화인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 주님의 평화는 낮고 굉장히 쉬운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주님은 세상의 왕들이 만들어낸 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빈들에서 말씀을 받은 요한의 사역을 전하고 있는데 그의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밥티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죠. 이 밥티스마가 뜻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침수입니다. 침수, 즉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지금도 바프티스트, 자기들을 이제 바프티스트 침례교라고 하는 분들은 세례를 베풀 때에 침수, 그 뜻을 살려갖고 세례를 베풀 때 물속에 이렇게 잠기는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에서 방점이 있는 것은 세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 그리고 영혼의 방향, 여러분들이 걸어가던 그 발걸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죠.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가던 길을 멈추는 겁니다.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출간돼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스님과 그 책 이름이 있죠. 멈추면, 그리고 콤마가 있습니다.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콤마가 굉장히 중요하죠. 멈추면, 콤마입니다. 멈춰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제 책도 괜찮아 하고 콤마가 있죠. 그걸 아세요, 여러분? 왜 괜찮아고 콤마가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괜찮은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면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주로 목사님을 부를 때 임자를 빼고 부르신 분이 많아요. 누구누구 목사 얘기할 때 누구누구 목사.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인데 보면은 그 스님을 얘기할 때 꼭 임자를 붙이시더라고요. 해민 스님, 무슨 스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다음부터 똑같이 목사님자에다 님자 빼고 하시려면 스님 부를 때 해민스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똑같이 님자를 좀 붙이시든지, 그러시면 좋습니다. 자, 해민 스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야구 선수 박찬호하고, 그리고 요즘에 스타 강사로다가 되게 유명하신 김창옥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세 분이 아주 자주 만난다고 하는데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출생연도가 같아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하고요, 저하고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 모두 1973년도생이에요. 모르셨죠? 그 중에 세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젊어 보여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그 모임에 좀 끼고 싶더라고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구색이 좀 맞아요. 여러분 아시죠? 해민 스님은 당연히 이제 불자일 거고, 그리고 야구 선수 박찬호가 불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김창옥 교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불자고 한 명은 크리스찬인데 제가 거기에 끼면 불교가 두 명, 기독교가 두 명, 이렇게 구색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로다가 다 방영이 되잖아요.
이 설교를 혹시 혜민 스님이든 박찬호 씨든 아니면은 김창옥 교수든 보시면 저를 좀 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내가 썼어야 되는데, 불교 승려가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멈춘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 얘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상의 왕들은 멈추는 법을 몰랐어요. 그들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계속해서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그 폭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저질러야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팍스 로마나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이 빈들로 간 이유는 멈출 줄 모르는 그 왕들과 다른 길, 멈출 줄 몰랐던 그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모든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 그 모든 것을 멈추고 바로 그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멈추지 못하니까 나 자신이 안 보이고, 멈추지 못하니까 배우자가 안 보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안 보이고, 멈추지 못하니까 이웃이 안 보이고, 멈추지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사실 지난 이 하반기 동안 제가 스스로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나도 멈추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조금 아파가지고, 큰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20파운드가 쭉쭉쭉 빠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게 안 보였어요. 그게 안 보였어요. 멈추지 못했나 보다. 얼마나 못된 아버지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한동안 굉장한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이 시를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즐거운 시가 아닙니다. 무슨 시냐면 죄책감. 라면을 먹는다. 면발이 꼭 눈물 같다. 목구멍으로 칼칼하게 넘어간다. 국물은 면발이 짜낸 눈물의 찌꺼기인가. 맵고 짜다. 마시면 탈이 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비에 얼굴을 들이대는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라 무지다. 면발이 짜낸 눈물의 찌꺼기를 들이킨 바람에 몸은 하루 종일 퉁퉁 부어 죄책감을 끌어안고 있다. 제가 이걸 갖다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어떤 분이 킥킥킥, 목사님 저도 그랬는데 목사님들 라면 드시고 그렇게 퉁퉁 부으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이게 사실 이제 어떤 문학의 묘미잖아요. 여기다 대고서는 아들이 20kg 빠지는 동안 내가 몰라서 죄책감이다.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라면에 빗대어가지고 제가 이런 시를 써서 제 어떤 죄책감을 좀 달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골짜기를 오르느라 우리는 얼마나 멈추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산과 언덕을 넘느라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을 힘겹게 건너느라 우리는 얼마나 멈추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저 골짜기만 지나면, 저 산과 언덕만 넘으면, 저 거친 들을 건너기만 하면 평화가 올 거야 하면서 우리는 멈추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는 질주하는 데서 오지 않고 멈추는 데서 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을 따라가는 데서 오지 않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고 빈들에 나가는 데서 옵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멈춤이고 회개입니다.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평화도 없고 결국 구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오늘 켰듯이 여러분 멈추지 못하는 폭력을 거두십시오. 멈추지 못해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 멈추지 못해서 가족에게 가해지는 폭력, 멈추지 못해서 이웃에게 가해지는 폭력, 여러분 그 모든 폭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좀 빈들로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멈추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구원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여 멈추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잡다한 음성을 듣느라 피곤해 지쳐 삽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나아가 적막한 시간, 고립된 공간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만이 구원인 줄 믿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 우리가 지금 멈추어 섰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